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먹던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날로 계절의 섭리가 이어지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음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이 늘 걸림돌이 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씀을 삼고 배워도 한순간 한 사람 한 장면의 걸림돌로 넘어지는 저인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죄와 허물로 혹 남이 들을까 이 시간 조용히 각자 참회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사연 많은 한 여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 이곳 세금산 교회를 통과하셔서 그 여인처럼 사연 많고 낙담과 눈물 많은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과
생각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다 하시오니 저희가 가진 세상의 물동이, 저희가 쫓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마다, 사연과 낙담하는 자녀마다 특별히 약속하신 많은 샘의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로 정처 없는 국민의 마음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전까지 상실되고 생명을 잃고 절규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사람의 위로나 우리의 걱정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자녀도 있고 또 장차 자녀가 될 이도 있기에 그들의 분노를 다스릴 하나님의 뜻, 그들의 절망을 대신할 하나님의 위로, 사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른 비, 늦은 비, 알맞은 비도 절실하오니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더 이상 생명에 잃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념과 진영으로 대립된 이 나라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조차 믿음보다 이념이 앞서고 복음보다 진영이 앞서고 예배보다 세속 욕망에 휩쓸릴 지경이니 하나님 손길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강력히 필요합니다. 구약 말씀은 권위의 상징 하나님 아버지시며 예수님으로 비롯된 신약 말씀은 만인 제사장, 만인 교회로 복음의 진보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양심, 공의에 따른 믿음이 교회가 교회다운 길임을 알고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최후의 보루는 기독교입니다. 3.1 운동의 주역이었고 한국전쟁 기도의 주역이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심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을 사자로 봤사오니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마다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구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얹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면 성도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경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정도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였는데 너는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되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 불에 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험을 넘어서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과연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강한 의문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자손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손을 주시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조카 롯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 좋은 곳으로 훌쩍 떠나려고 할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라는 노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해도 첫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셔서 낳았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는데 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자기를 향하던 모든 시선이 어린 이삭에게 향하는 것에 시선을 느꼈는지 어린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것을 본 본처 사라가 저 아이가 있어서는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저 첩의 자식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집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심한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첩의 자식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만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고민은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위로가 있는 삶이 그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고민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은 시험과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좀 더 다뤄봐야 되겠다고 하실 때에 나를 테스트해 볼 것이 아직도 남았다고 말씀하실 때예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무섭다고요. 월간 목회 발행인인 박종구 목사님이 그 전에 국민일보에 간증을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찍 장로가 되어서 교회 장로로 심우 중일 때에 온 교회가 교회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다들 힘들 때니까 교회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주 부유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아주 잘 살았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 당시에 이 박종구 장로님이,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귀한 일이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집사님의 말씀이, 장로님은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지요? 나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없는데요. 내가 집이 있습니까? 내가 땅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왜 안 돼요? 그분이 그 당시에 월간 목회 그 발행도 하고 책도 발행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책이 10만 권만 팔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출판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 분이 저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식 웃음이 나왔대요. 여러분, 당시 책을 출판해도 사실 많이 안 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책을 출판해도 그저 1000권, 2000권, 진짜 10,000권 정도 특별한 경우 없이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10만 권을 이야기하니까 저 너무 모르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무디 선생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무디 선생이라는 책을 발간해가지고 신망의 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 그걸 가지고 팔려고 총판에다가 보냈는데 총판 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책값을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항의가 들어왔더래요. 그걸 왜 그러냐 보니까 중간에 인쇄 과정이 있어 잘못돼 가지고 책값이 본래 책값보다 2배나 찍혀가지고 그래 간 거예요.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가 중간에서 잘못돼서 그런가 보는데 다시 정가를 붙여가지고 인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가 중간에 잘못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가 사장이 와가지고 책이 이미 벌써 다 팔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책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말이죠, 보통 정가보다 배나 했는데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려가지고 빨리 또 새로 인쇄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 책을 말이죠, 정가보다 2배나 비싸게 그렇게 팔아먹어 놨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가를 다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나, 그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먼저 책 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사겠냐 그 말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못하고 그 정가에다가 책을 양장으로 꾸미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것도 막 계속 팔려가지고 진짜 10만 권 이상 팔린 거예요.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서 파는 책마다 막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헌축헌금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첫째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유익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여전히 시험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테스트 하실 것이 남아있는 줄을 몰랐다고 했어요. 얼마 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싸기를 쳐가지고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버렸대요. 시리와 절망 속에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그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 연구를 위한 성경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크로스웨이라고 거의 안 해본 사람, 목사님들 중에 그 당시에 90년대나 이럴 때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도 서울 가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세미나를 계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사람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2회는 언제 합니까? 3회는 언제 합니까? 벌써 그건 30년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성경 세미나가. 그래가지고 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가 다쳤는데 특히 부인이 하반신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다리는 못 씁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부인이 위로하기를, 여보 살다 보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당할 수 있는데요, 설령 내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품에 좀 더 일찍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더니 못 쓸 거라는 다리가 완전히 고쳐져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박종구 목사님 지금 아마 83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의 이런 글을 봅니다. 사면초가, 이것이 92년 겨울 우리의 자화상이다. 삶의 광야 훈련이 시작됐다. 그 광야는 가시와 흙먼지가 난무하는 황폐한 곳이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시련의 황무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점점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아픔이었다. 그러나
필요한 아픔이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번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명금 있죠. 그건요, 불에다 넣어가지고 달아서 두드리고 하는데 그 몇 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왜 여러분 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데도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연단의 물을 먹고 성숙한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내세웁니다. 연단의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저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시고 불같은 고통의 강을 건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내가 벌레 같은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이 연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거치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당대의 최고의 왕이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라도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연단하려고 부르셨던 겁니다. 연단의 내용은 너의 독자를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독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은 그 외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 아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생명과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없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단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 모르는 드릴 수가 있을는지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나라에서 참 자유를 얻으려면 마지막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에스더에게서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아요. 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받으면 세상이 겁이 안 나요. 명예가 겁이 안 나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잘 살면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막 그렇게 살고. 마지막 테스트가 통과되어 버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 같은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내면으로, 왜요? 왜 이삭을 바치려 합니까? 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고 나면은 그럼 끝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이유를 갖다 대고 왜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끝내 그 입술로 왜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에는 왜요라고 그렇게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로 문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빠가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하냐고. 그때 아버지를 했지. 진로 선생님 따로 있는데 진로 선생님 잘 알지. 그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더 잘 알거든요. 왜요? 진로 선생님 다 봐야 되잖아. 저는 아들 하나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알죠. 그로부터는 제 말을 웬만하면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믿는다 할 때는 그냥 믿어버리면, 진짜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할 땐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어.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드리고, 그래도 인간은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불면의 답을 보내고 고민과 의문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삼키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해해 주지 못할 자기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길은요, 고독한 길이에요. 마침내 제3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아리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았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도 날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사지로 걸어가는 네 아들을 보는 심정이 어떠하냐? 내가 널 구원하려고 나의 독자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는 내 심정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둘이 올라가면 하나는 번제물이 되면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돌아오리라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중에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던 것입니다. 절대
절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게 피곤해요. 사람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도시에 있으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이렇게 힘드니까 아이고 세상에 살지 못해. 나 저 산중에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공기도 좋고 누구 신경 쓸 것도 없고 직접 야채 키워서 그렇게 먹으면은 그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 산중에 가서 혼자서 거기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 이런 공기 좋은 곳에, 이 산중에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로망이 그게예요.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죠. 뭐죠? 자연인. 제가 자꾸 나 홀로 산다 이거만 헷갈려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물어본 겁니다. 그 자연인을 혼자 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었더라고. 그 공기 좋고 앞에는 도랑물이 흐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안전하고 공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불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데까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연단을 두려워 마십시오. 연단은 믿음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연단 속에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될 겁니다. 어떤 연단이라도, 지금 현재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라도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 외아들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영육 간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연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연단의 깊은 밤이 지나고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재난과 또 정치적인 환경과 세계적인 여러 경제 환경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넘치는 것들로 갚아주시고 주의 교회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향미 집사님 건강한 손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내려가게 하옵소서. 강창현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1년처럼 또 1년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시간부터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창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시험 중이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